네, 안녕하세요. 중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맡고 있는 장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 가정이 주 안에서 늘 은혜가 또 평강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5월 5일이네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내일은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 띄워드리도록 하지요.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한글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모두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요. 이 이름을 그리스어로 옮기면 예수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여호수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아마도 후대 인물이 이 내용을 추가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14세기 이후부터 BC 12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안에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사사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BC 14세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BC 14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윗 왕 때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이 쫓겨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BC 12세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직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로가 시돈을 지배하기 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두로가 시돈을 지배했을 때가 BC 1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세기, 그러니까 BC 12세기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록 연대는 BC 14세기 이후부터 BC 12세기 이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인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주제 및 특징에 관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호수아의 주제는 기록 목적에도 나타나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여호와의 언약,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여기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거듭해서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바로 그 약속이 이제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내용상 모세 오경의 연속이다. 특히 이제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서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맨 끝에 모세가 죽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서부터 8절에 모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기 오타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 오경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모세 오경이 아니라 모세 육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세 육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 모세 육경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거니까 모세 육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과 특히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이 신명기와 내용이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속편과 같이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 좀 과한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 오경의 속편 여호수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여호와의 언약이지만 땅을 차지하는 것은 순종이 관건이라는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8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것은 일찌감치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오히려 패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함락한 다음에 그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자가 전리품의 일부를 훔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죠. 또 여호수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이성은 정말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군사를 이끌고도 아이성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3,000명 정도 군사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희생하고 그리고 이제 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몰래 훔쳐서 가졌던 거죠. 그 자가 바로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단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쉽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성조차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한다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의 여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의 성전, Holy War.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여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또 여호수아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치라, 이런 말을 거듭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17절에서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할까요? 가나안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인데,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에 위배되는 모든 제약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가나안 정복은 미완성의 사건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을요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서 더불어 살게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남아있는 백성들과 더불어 살면서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면서 언약을 깨트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빌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서와 관련된 지리적인 배경, 사진, 그러니까 지도 4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가 좀 많습니다. 이게 좀 크게 잘 보여야 되는데요. 네. 자, 이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지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는 그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좀 제가 키워 볼까요? 네, 이게 좀 키워 보려고 하는데 요 키우는 여기, 네,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또 비스가산 있죠. 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길갈서부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지도보다는 이 두 번째 지도, 이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지도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 땅의 이제 가운데죠. 이 중앙을 먼저 칩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쪽, 이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역, 이 북부 지역을 이제 정복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마치게 됩니다. 네, 제 말 이해가 되셨지요? 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세 번째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이제 분배받는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나눠 가진 그런 지도인데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이제 각각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가 요단강인데 요단 동편 지역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서편에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 또 이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납달리, 뭐 스불론, 아셀, 또 므낫세, 이사갈, 에브라임, 그리고 단, 베냐민, 그리고 유다, 그리고 시몬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성읍을 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그들만이 차지하는 땅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때 뭐 그림에서 보면서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네, 에브라임 지파 여기죠. 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중에 사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요셉의 아들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셉 지파가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쪽에 보면 네,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이 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시므온 지파는 사실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남부에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시므온 지파가 이 남쪽 지역의 땅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할 때 이 시므온 지파가 이 북쪽 지파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들과 같이 연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 한 개의 지파가 남쪽을 차지해서 이제 분열 왕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남유다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남쪽은 그렇게 유다 지파만이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도 제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보시면은요, 이 도피성에 관한 지도인데요. 자, 여기 도피성 제목이 보이죠? 네. 자, 이 지도에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원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그래서 전체가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지정이 되었는데 요단 동편에는 여기 보시면 바산 골란, 길랄 람못, 베셀 이렇게 3개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공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단 서편에만 6개가 몰려 있으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3개씩 나누어서 도피성이 위치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죠. 네, 이런 지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각 장별 내용 요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전체가 모두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분량이 그래도 적은 편이죠. 모세오경에 비해서는 내용이 적은 편인데 어떻게 한번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꼭 좀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각 장별 내용 요약을 뭐 제가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좀 유념해야 될 그러한 장들만 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여리고성 정탐하는 내용 다 아시죠?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하게 되고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룻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 됩니다.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본래 좀 부정한 여인이고 또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도하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살아 있을 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딛자 요단강이 둘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이제 각각 12지파가 하나씩 돌을 취해서 길갈에서 이 12돌을 세움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했죠. 길갈에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요.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생식기의 그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인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의식인데 이제 거룩한 전쟁이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스스로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자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 의식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유월절 의식을 치름으로 인해서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서 크게 소리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마 세상에서 이런 희한한 전쟁은 없을 텐데요. 이 전쟁이 이제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세상 방식의 그런 전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성 전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제시한 그 방식이 사실 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칼과 창으로 무찔러 싸우는 게 아니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돌고 그렇게 해서 성이 함락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방식대로 하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심겨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첫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아이성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이성은 정말 이름처럼 아이같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에서 그만 패하죠. 그리고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이 성에서 패배하게 된 그 원인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또 아이성 패배 사건이 주는 교훈은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 그 사건은 성취가 된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그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 그 연합군을
패배시키는 그 싸움이 있죠. 네, 태양 정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네, 태양이 이렇게 중천에 딱 머물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게 할 때까지 태양이 딱 정지한 이 사건, 정말 인류 역사상 태양이 멈춘 사건은 정말 이때가 유일한 것이죠. 네, 그리고 11장은 이제 요 10장에서 남부 지역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는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패한 왕들 31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서부터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사실 이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두 지파 반에게 이제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특별히 14장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사실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받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갈렙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그 회막, 성막이 실로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앞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 6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의 그 성을 분깃으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장에는 도피성이 지정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의 3개의 성과 서편의 3개의 성. 아까 그 지도로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이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23장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유언적인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 기업인 그 성에서 이제 죽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지 못하셨어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과제라고 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셔서 23장과 24장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가요. 정말 명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마치고 꼭 23장, 24장을 꼭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24장 14절서부터 18절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자기의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겜에서 한 약속과는 달리 가나안 족속들이 섬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네, 그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네, 이 가나안 정복이 미완의 정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때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이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신구약 파노라마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사사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